고등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에 줌으로 참석하신 우리 고등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에서 또 같이 집회를 수련회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참석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강의 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은요, 손재행 목사님이십니다. 손재행 목사님은 현재 서울에 있는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지난해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주일마다 나눴잖아요. 사도신경 이 책을 또 쓰신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책 쓴 우리 저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요, 거듭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요.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줌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줌에 좀 지치셨을 텐데, 저도 이게 줌이라는 게 참 쉽지 않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면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나오나요? 뭐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줌으로 하니까 재미나게 제가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게, 강의 내용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 설명하신 걸 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사도신경 이렇게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사도신경 속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사실 기독교의 많은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 암송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암송은 16절부터 하면 안 됩니다. 15절 이 성경은 능히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3장 1절 하면서 딱 쓴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사람들이 장과 절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게 3장 16절인지 17절인지 모를 거예요. 뒤에 이제 구절을 장절을 붙였기 때문에 붙이는 경우가 조금 어색할 때가 좀 간혹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슬러시 표시해 놓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 성경은 이 부분부터 절 구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꼽으라고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신칭이나 성화나 양자나 견인. 예, 이 화면에 있는 책 두 권은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는 칭의에 관한 책이고 하나는 성화에 관한 책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다루게 될 것은 구원론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칭의와 성화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다음 달에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게 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 진리 가운데에 특별히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론 중에서도 특별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다 댁에 계시니까 성경을 갖고 계실 텐데 혹 성경이 바로 옆에 있으시면 좀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수련인데 성경책 없이 이렇게 컴퓨터만으로 혹은 휴대폰만으로 하는 건 좀 어색하죠. 성경책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제 한자로 신이죠. 나라는 나라국, 그래서 신국입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도성 혹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신국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 말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실 때 동어 반복을 피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을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좀 말을 바꾸심으로 서로 다른 말이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르게 말로 바꾸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주 유명한 가스펠송인데요. 여기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면서 그 다음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 없고 이 나중에 가사에 보면 3절에는 이뻐도 갈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쁘신 분들 많을 텐데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거듭남은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거듭남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제가 방금 펼쳐보라고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골고루 펼쳐져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거듭남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런 찬송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관하여 듣듯이 목사는 반드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했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이 거듭남의 교리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이후에 그 아이가 장성하면 반드시 이 아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이 거듭남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거듭나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넷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다섯째, 거듭난 결과. 여섯째,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 내용이 사실은 이 거듭남에 관한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40분 정도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거듭남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꼭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듣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제 책을 안 사셔도 될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또 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2월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시면 여러분들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인데요. 거듭남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듭남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순수. 이 거듭이라는 말은 2번 혹은 다시라는 말이죠. 남이라는 말은 태어남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2번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영어로 born again 이라고 얘기하죠. 제 발음이 좋습니까? 저는 영국식 발음을 하는데요. 한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여러분 보시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자가 다르죠. 불교에서 쓰는 중생의 중자는 무리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 중생, 이 불쌍한 중생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거듭남이라고 할 때 이 중생은 무슨 중자를 씁니까? 무거울 중자를 쓰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무겁게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어떤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죠? 이 중자는 우리가 흔히 무거울 중으로 쓰는데 옥편을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뜻이 뭐냐면 2번 혹은 거듭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이 거듭남이란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혹은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가? 앞서 불교를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환생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도 과연 거듭남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들과 같이 이 윤회 사상을 믿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늙어서 죽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참 니고데모가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3절에서 다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일부러 이 파워포인트를 안 보여드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그 거듭이라는 말 앞에 보면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통 난외주라고 하는데요. 주석
이죠. 각주라고도 하는데, 이 나뇌주란 말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달아놓은 건데요. 그 설명을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 알고 계신 분 말씀 안 하시죠, 다들? 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3번 따라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거듭나다라는 말의 이 말 속에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절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예수님 사람이 늙었다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또 말을 바꾸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좀 바꾸심으로 두 개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과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대로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냥 다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사람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자라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는 이름이 원래 여자였습니다. 흔히 하와 이렇게 부르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3장 타락한 이후에 바뀐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이름이에요. 아담도 사실은 우리 아담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사람 혹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해서 원래 이름이 남자고 여자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여담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실제로 죽습니다. 목사님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이게 곧 죽음이죠. 첫사람이 죽은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입니다. 원죄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죠? 이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보통 이제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틀린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데요. 궁극적으로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데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걸 이제 보통 어려운 말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죠. 이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뭐 다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뭐 좀비도 아니고 다 살아다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다시 주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처음 이해한 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못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2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난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2번 태어났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한 번 태어나는데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훨훨 타오르는 뜨거운 지옥불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3번째로 그러면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 아주 긴 내용을 요약적으로 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해요. 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럼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자기가 벌떡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줘야 돼요. 육체적인 것도 그런데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셔야만 해요. 이 사실을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실까? 이것을 이제 복잡한 쭉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몸에서 막 느끼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자연인이에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 없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 여기 들어가시네? 여기 들어가시네? 거듭나게 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진 않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안에 거하셔요. 이걸 내주하신다고 하고 혹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죽어있는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성령 들어오셨네. 여기까지는 지금 죄를 깨닫게 해주셨네. 이렇게 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직접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책으로 쭉 보는 것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직접 얼굴 보고 강의를 듣는 것과 이 모니터 보면서 강의를 듣는 건 너무 다릅니다.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겨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 보면 새 영을 준다. 이 새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자연인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다는 말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 굳어 있는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에스겔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조금만 더 넘기면 나오는데 화면에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또 숫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굳은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난외주 혹은 주석, 각주 이렇게 하는데, 밑에 쭉 가보시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장 26절의 굳은 부분을 돌로 바꾸면 에스겔 11장 19절과 똑같죠, 그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은 자연인,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걸 막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간혹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은사주의, 신비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뭐 최근엔 참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병원도 가면 안 되고 암에도 걸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걸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다 걸립니다. 제가 어디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무단횡단을 맨날 하고 중앙선 침범을 맨날 하는 사람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까지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실 때 막 입신하듯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혀 모르게 다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니 그것이 곧 은혜예요. 내가 하나 거듭나야지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 거듭나기 싫어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면, 자, 그러면 우리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뭐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나 거듭나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우리 부모님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성령님 알아서 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네 번째,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제 질문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의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하셔요.
우리가 성령님 거듭나게 하세요 한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거듭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성령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또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게 하심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듭남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이번 달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인데 여기 보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로라는 말은 이 수단이에요. 수단. 말씀이 주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기 무인도에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알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어떨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난 믿는데 왜 저런 설교하노? 우리 교회 다 믿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막 눈에 막 보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당장은. 근데 그런 말씀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일하심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이 거듭나는 수단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의 수단이 됩니다. 말씀이 왜 거듭남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모든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측면과 하나는 복음적 측면인데요. 율법적 측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직접 말 안 해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혹은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말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율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복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수많은 복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복합적으로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안에 복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복음적 요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라. 이렇게 율법적 요소와 복음적 요소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우러져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교회로 왜 데려옵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못해요. 친구 이 사람 정말 거듭나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전도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남았나요? 5분 남았어요? 5분. 네, 5분. 그럼 빨리 이제 마무리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다음, 네, 5번째. 6개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내가 났다고 할 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 그걸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막 느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뭐,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듭남의 사역을 하셨는가? 이 거듭남 자체는 사람이 느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 다음 화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해요. 이 회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 이거는 거듭남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날마다 지금도 회개하시는 분들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못 느껴요. 근데 믿음과 회개는 느낄 수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것 알잖아요. 거듭남은 철저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믿음과 회개, 이것은 내가 아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한번 회심합니다. 거듭남의 결과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평생 지속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데 한 번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회개 안 해. 이 사람은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회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번 회심한 사람은 계속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 믿음과 회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회개는 안 해.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나는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 이 사람은 사실 회개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달라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두렵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인가? 회개 아니에요. 잠시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개는 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거는 회심 아니에요. 이 믿음과 회개는 항상 연결돼요. 이 둘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항상 이 거듭남과 회심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앞서 거듭남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했죠. 이거 믿음과 회개를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생과 회심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은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요. 회심은 근데 우리가 의식해요.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심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분리시켜서 중생은 하나님하고 회심은 내가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듭남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심하게 되는데 그 믿는 행위, 회개하는 행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회심에 있어서는 사람이 의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 일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예를 두 가지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그때 한편 강도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한 뒤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강도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났을까?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갑자기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심하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와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회심으로 그 사람의 거듭남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막 일어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거듭났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심은 일평생 계속 지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계속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저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할 텐데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앞서 본 내용대로 회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회심했다면 나의 거듭남은 일어난 것이죠. 거듭남을 내가 여기 지금 성령 오셨네, 거듭나셨네, 하셨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회심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테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 회심이 있습니다. 가짜 회심. 네. 회심인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뭐 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 후배들 많았어요. 네. 중고등부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되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정말 교회 생활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우리 이영호 목사님하고 같은데 제가 좀 더 늙어 보입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다닐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 믿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분들을 다 일일이 개개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열심히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약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교회 오면 재밌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다른 데 사람들보다 좀 착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세대가 달라서 좀 덜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때는 교회가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지금 더 재밌는 게 더 많거든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더 즐길 게 많아.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요게 재밌었고 지금은 요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회심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 거지. 거듭나지 않았고도 열심히 다닌 거지. 뭐 그때 그 형님, 누나, 동생, 친구들 중에도 아마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결국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등을 접고 이런 가짜 회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야, 있으면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짜 회심이 있는데 진짜 내가 회심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8가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회개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한 번 회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심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참으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의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 한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게 재밌어. 계속 알고 싶어. 넷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다섯째, 동시에는 세상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여섯째, 예배와 기도 등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린다. 일곱째,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열망이 계속 생겨난다. 여덟 번째,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의 사귐에 힘쓰려는 마음이 생긴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은 때로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 이 8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 이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8번은 참 좋다. 근데 3번, 4번 전혀 아니다. 그 사람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내가 진짜 거듭난가? 낫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내가 거듭나는 어떤 방식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끊임없는 과정 가운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고등부 학생이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일 텐데 모태신앙이죠. 자꾸 바울처럼 회심해야만 회심했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갈등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은 그런 식으로 급진적인 회심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좀 지나보니까 내가 회심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바울과 같이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만 자꾸 바라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좀 오버된 것 같은데 퀴즈를 내라고 해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